할렐루야.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52주가 이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앞으로 52주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19세기에는 국가주의였습니다. 국가 전체가, 우리 교회도 다 국가식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은 이제 국가는 국가대로 가지만은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은 한 교회가 어떤 하나의 세계였죠. 근데 21세기는 여러분 한 개인이 성도다. 개인이 성전이다는 거예요. 개인이 국가입니다. 개인이 교회고 개인이 성전입니다. 옛날에는 국가를 위해서 막 자기를 죽였어요. 지금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국가는 가장 최소 단위 내지는 정말 이름뿐인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 국민이냐 그 정도 하는 것이지 국가가 자기를 먹여 살리지 않습니다. 국가와 함께 운명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느냐, 어느 교회 소속이냐에 따라서 그냥 그 교회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교회당에 들어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20세기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교회를 크게 짓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들은 구원받는 백성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들어간다고 구원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21세기는 한 개인이 여러분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국가인 거예요. 여러분의 대통령은 누굽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지만은 내 이야기에 따라오면 내가 대통령, 여러분 지금 정치 잘하고 있습니까? 네? 자기 정치 잘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부도 난 국가도 많고, 뭐 범죄 국가도 많고,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가 주인이라 하지만은 한편으로 맞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걸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다른 점이지. 그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은 별 볼 일 없죠. 인간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죠? 내가 주인인 건 맞는데 내가 누구에게 이 주권을 넘겼냐? 하나님께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안전하고 좋지 않습니까?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런 시대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는 개인이 바로 국가요, 개인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전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이 이 땅에 접해온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죠. 신전이죠. 그래서 거기서 신을 모시는 겁니다. 신을 모시니까 신전이 되고 거기서 종교가 나오는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전은 어디냐? 바로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아테미 여신이 모시는 신전이 있는데 왜 그 이름이 에베소냐 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에페소라는 뜻이 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여신 아데미가 떨어져 내려온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페소. 그 에베소에 아테미 여신이 신전이 있었죠. 거기가 가장 유명한, 아데미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 아테미 신전을, 그 아데미 신을, 여신을 묘사한 게 뭡니까? 이 땅에 가장 풍요로움을 주는 신이라, 여신이. 그러면 저지 몇 개 달려야 되겠어요? 온몸이 저지요. 그걸 보면 뭘 느껴요? 풍요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그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 이런 식으로 세상은 다
신이 이 땅에 내려온 그곳을 성전이라 신전이라 그곳에 가서 그 신의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세계에서 독특하게 유대인들은 독특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게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시작했는가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에게 온 거예요. 어느 장소에 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뭐로? 말씀으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은 특이합니다. 이 신전도 특이할 수밖에 없고. 누가 신전이 돼버린 거죠? 사람이 신전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해왔으니까? 사람에게 임해왔으니까 사람이 신전이 된 거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내가 신전이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왜? 아브라함 성전이면은 아브라함 신전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하고 그 신을 섬겨야 될 텐데 이것은 어떤 장소나 어떤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신전이 되죠. 이삭이 죽으니까 야곱이 신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인 거죠. 그게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의 하나님까지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까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신전이 되지. 그래서 사람 중심의 하나님. 그냥 아브라함 신전이다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출애굽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됐을 때 비로소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 아브라함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도 없는 겁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도 그냥 여호와가 아니죠. 그냥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 그거를 발음을 하다 보니 여호와라 그런 거지. 뜻은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다른 모든 신들은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 지금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이런 성전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성전의 역사입니다. 구약을 보세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까지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 다 성전의 역사지 않습니까? 결국은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려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성막이라는 거죠. 이게 성전인 거지. 이게 첫 성전인 거죠. 이 성전의 역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은 저 열왕기에 가면 성전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성전으로 시작했다가 성전으로 끝나는 게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래서 광야에서 시작된 이 광야교회, 이 광야교회는 성막이었죠. 왜? 텐트를 쳤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자 하면 서는 성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표시로 불기둥, 구름 기둥이 그곳에 있었잖아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 안 믿겠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소설이 아니에요. 무슨 판타지가 아니에요. 무슨 가상 그런 게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못 봤으니까 못 믿죠. 그들은 봤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인간이라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볼수록 더 깊게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안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왜냐? 낮에는 햇빛이 짱짱 내리쬐면 광야에 다 말라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구름이.
밤에는 춥잖아요. 그럼 무슨 기둥?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시는 성전, 그 성막에 40년을 그렇게 보냈다. 그리고 드디어 훈련이 다 끝났어. 이 정도 하면은 내 백성은 이제 훈련이 됐구나.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만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셔야 돼요? 계실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고, 하나님이. 왜? 지파는 12지파가 다 흩어져가 각각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이 성막을 어디 갖다 놓겠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야,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정복했던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을 모셔야겠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야, 온 세상에 내가 거할 곳이 어딨냐? 맞죠? 어느 세상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네 마음이 가상하다. 네 마음이 가상하니까 네가 짓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해줄게. 그래가 솔로몬 성전이 생겼잖아요. 그게 그 안에 하나님 계신 줄 알면 됩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지가 그 안에서 막 제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이 성전 안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데 그 성전이 그 성전일까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성전 예루살렘에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는 성전 중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한 200년? 300년을 못 넘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니까 하나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 성전이 없어졌으면 또 그들은 어디 갑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그 포로로 갔다가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잘못했지만은 하나님은 늘 잘못한 이후에, 심판 이후에 구원을 하세요. 여러분이 혹시 잘못한 게 많거든 심판을 당하십시오. 그리고 뭘 바래라?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셨다가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살려주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올라오게 했을 때 성벽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이스라엘 성전을 보니까 다 파괴되고 동쪽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무너지고 하나만 또 이게 통곡의 벽입니다. 여기 와 통곡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스룹바벨이 새로 성전을 정축했죠. 건설이. 그게 솔로몬 성전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어놓고는 거기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옛날 성전을 말고 부수겠어요. 그게 전부라면은 하나님께서 마한데 솔로몬 성전을 파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지키고 그랬을까요? 그거는 뭐냐?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올라가 그 성전을 지었지만 이거 이상의 뭔가를 바라보라는 얘기죠. 그런데 똑같은 짓을 합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처음 거를 왜 부쉈어요? 처음 거를 부술 때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성전 안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라는 거죠. 왜 열을 쳐다보고 있는데 저기를 쳐다봐야 되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지. 교회당을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다시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또 그것이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 신앙이 돌아간다면 그 효과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뜨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이 감겨 있으니까 새로 성전을 짓긴 했지만 달라진 것은 크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성전 중심으로 주님 백성들이 섬겼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실 때쯤 헤롯이 에돔 출신인데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니 유대인들이 반대하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중건을 하는데 엄청난 규모로 세계 최고의 성전으로 만들었습니다. 헤롯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성전 멋있게 지어놓으면 거기다가 예배하고 싶어요? 존심이 있어야지. 그런데도 세상은 그런 꼴인 거예요. 세상에 신앙도 없는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 어리하게 지어놓고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주역하는 게 좋겠어요? 불법으로 지은 교회가 있고 부정하게 지은 교회당이 있으면 그런데 들어가고 싶겠어요? 순수한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너무 지어놓이 좋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성전인데 예수님을 눈앞에 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눈앞에 놓고 저 성전을 좋다고 가르치 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장사하는 사람 천지라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걸어 팔고 그런 것입니다. 성전이. 그거는 성전이 아니죠 이미.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이 성전인데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잖아요. 자기 몸을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세요. 저 어리어리한 성전 보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저 성전은 파괴되고 없어져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진정한 성전은 뭐죠?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입니까? 하나님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게 성전이에요. 교회당 왔다고 아닌 거죠. 어느 교회당 안에 들어갔다고 성전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속에 계셔요.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 이걸 눈 뜨시면 됐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서 어떻게 약속이 됐느냐? 오순절 이후에 이런 것이 다 밝혀졌지만은 구약 이사야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이 땅이 성전이죠. 그래서 한 아기를 보냈다. 그게 성탄이죠.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이 땅은 성전이죠. 그런데 이 땅은 성전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모셔야만 성전이죠. 자기 땅에 왔지만은 영접 안 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영접 안 했습니다. 예수를 영접 안 했습니다. 영접 안 하는 자들은 멸망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멸망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를 모신 자들에게 성탄이고 평안이지 그렇지 않은 성탄은 쓸쓸한 성탄 아닙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지 예수를 모신 사람들에게 평하고 기쁨이지 그게 그냥 무조건 하늘에는 기쁨이요 땅에는 평할까요? 그래서 기쁜 날이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는데 예수를 모신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지 우리에게 기쁨이지 예수를 모시지 않은 사람이 무슨 성탄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겠어요.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성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쁨 춤추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를 모셔야 그것이 진정한 성탄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은 임마누엘, 이제 드디어 어느 특정한 인간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없잖아요. 성전이 없잖아요. 대신에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게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그것이 첫 임마누엘이지만은 성령을 보내주시가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할 때 그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두 번째 임마누엘. 그걸 구약에서는 진정한 성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스데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령을 받고 보니 구약의 이스라엘의 성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었었단 말이에요. 성령 받으니 우리가 성전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인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전인 거야. 성전이 되고 나니 말씀이 폭포수같이 터져 나옵니다. 막 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공회를 모집해가지고 스데반을 정언자로 내세우니까 스데반이 막 설교하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다가 멈췄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부터 이렇게 해서 쫙 다윗 때부터 이렇게 쭉 온다고 설명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있을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 이 솔로몬 성전은 불순종의 대표 아니냐. 유대인들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가물치니 그때부터 막 어디에 성전을 감히 모독해. 스데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솔로몬 성전 그거 불순종의 결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섬기지 않냐고 성전만 지어놓고 그걸 섬긴다고? 그런 잘못된 신앙이 어디냐. 그걸 성령을 받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 말을 했더니 오늘 너가 지금 성전 있으면 하나님 계신다고 말하지? 그게 없다는 거죠. 성령 받으라는 거죠. 예수 믿고 성령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만 그 순간까지 그까지만 듣고 예수 이야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그만 그냥 스데반을 돌로 쳐서 성전 칸이 막 완전히 귀신이 더 이상 못 되게.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헛되이서는 안 됩니다. 스데반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이 개개인이 성전이라는 거죠. 성령 받은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거잖아.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거를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아느냐 모르느냐. 성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거처하는 것이에요. 기거하는 곳, 거처를,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어디냐고 묻죠? 주소죠. 하나님의 주소가 어딜까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를 집으로 삼고 계신다 이 말이야. 우리를. 저런 벽돌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거야. 나를 하나님이 거처 삼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이야. 하나님은 돌 위에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집으로 삼고 계셔. 나를. 여러분을 집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그래서 몸은 귀중한 겁니다. 이 성전을 함부로 놀리지 마세요. 이 성전을 병들게 하지 마세요. 이 성전을 막 굴리지 마세요.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마세요. 이 성전을 불법한 데로 쓰거나 그런 데서 내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거처 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를 집으로 삼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집이야. 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더럽혀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거쳐 삼고 있는데 그대 제약 가운데 그 들어가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그거 들고 들어가는 건데. 그죠? 그래도 인간이라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같이 따라가는 거지, 주님이. 같이 따라가서 그 수모를 다 겪으시면서 다시 우리를 끌고 나오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인 줄 알면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이거 더 실감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집으로 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집은 누구 거라? 하나님 거라. 누가 살아? 성령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살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주를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하늘에 계신 줄 압니까? 이사 오셨다니까. 어디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집이 어디 있어요? 내잖아. 내가 하나님 집인데 누가 이사 왔어? 성령이 이사 와가 뭐하고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살고 계세요. 그걸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모르겠냐? 모르면 너희는 참 불쌍한 인생. 그걸 알아라,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와가 살고 계신다. 왔다가 삐끼가고 가고 그러지 않는다. 아무리 내가 시집살이를 강하게 시켜도 성령께서는 안 떠나신다.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집으로 삼으시고 그 자기의 집에 성령께서 오셔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이사 오셔갖고 여기에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말은 거주하기 위해서 이사 왔다 얘기. 거처를 옮겨왔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계시다가.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자기 집에 오셔야 되는 거 맞잖아요.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거기 누가 와가 살고 계세요? 성령께서 와가 살고 계시는데 성령이 새빵 삽니까? 주인입니까? 그런데 누가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어? 지가 주인 노릇하면서 성령을 새빵 살리고 있잖아 지금. 누가 주인인데? 성령께서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잖아. 어? 성령께서 오늘 집에서 조용히 맛있는 거 먹고 잠잠하게 말씀을 묵상하자 하는데 내가 주인이 내가 나가자. 오늘 노래방 가가 한번 땡기자. 성령께서 끌리고 하는 거야. 왜? 집이니까. 집이 가는데 어떡해. 자기 혼자 안 갈 수가 없잖아. 같이 가시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구석에 가만히 계시죠. 끝날 때까지. 돈 떨어질 때까지. 시간 끝날 때까지 가만히 계시죠. 왜? 주님은 끝난다는 거 알고 있거든. 끝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는 거예요. 왜? 끝나면은 내가 주인이 되거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거리 가는 게 아니라 실컷 여러분 뜻대로 해. 그러나 끝난다는 거 주님이 아셔. 끝날 때 나타나시가 자 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끝나고 날 때 항상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거 누구 마음이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래. 지가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끝나고 나니 주님이 이제 가자 하니 이거 영 뭐 좀 그렇네. 그 찌그리야에 끌리 나오잖아. 뭐든지 할 때는 지 힘으로 막 했는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 남은 게 없어. 그런데 주님만 남았어. 그러니 부끄럽고 미안하고 찌그리야이가 딸리 나오고 다시는 안 캐야지 캐는데 뭐 주님 알고 계셔. 주님은 언제나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조용히 잠잠히 말씀하시는 분.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이 성령과 교제하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성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21세기 목회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주님과 교제하도록 성전이 되도록 제사장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목사가 여러분이 담임 목사고 여러분이 대통령이에요. 그 아버지하고 1대1로 여러분이 교통하는 그걸 21세기 목회의 목표로 삼는다. 20세기는 목사가 앞에 서가 와 끌어와가 여러분이 목사한테 목사가 딱 하고 이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명이 주님과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주님과 맺어 가십시오. 세상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국가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이렇게 믿음과 불신의 세계로 나눠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믿음에 속했습니다. 믿음에 속한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과 1대1 대화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날마다 제사를 하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여러분 개인이 성전이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하는 것은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주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